구약성경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91년도 5월 13일 날 제가 북해동 산동네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91년도 5월 13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고 2021년 5월 12일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이었죠. 12일 만으로 30년 딱 채워지는 날 국민일보에서 올해요 크리스찬 리더상에 제가 이제 되어졌다고 선정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민일보에 신문이 나게 됐습니다. 작년에 제 동기 목사님이 원래 목회자상을 받은 것이 국민일보 났길래 제가 읽어봤었는데 아마 한 달 조금 넘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10회 국민 어워드 미션 상이 있는데 목사님 응모를 해보시죠.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각 분야에 23명 뽑는데 한국에 어마어마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목사님은 충분히 자격되니까 좀 응모를 해봐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사역했던 걸 요약해서 보냈습니다. 했는데 제일 큰 상은 올해 목회자상이고 두 번째 큰 상이 크리스찬 리더상인데 두 번째 상이 됐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시상식은 이번 주 목요일 날인 것 같은데요. 4명까지는 2명만 오라고 그래 꼭 오셔야 되면 4명까지는 올 수 있는 더 이상 오시면 안 된다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제 혼자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또 선교운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상이 주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에서 나오시는 임태권 집사님 계시는데 몇 달 전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오는데 유튜브를 하려고 하니까 요즘 뭐 유튜브 하면서 막 악플이 많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참 겁이 나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어떤 부동산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부동산 값 떨어진다 절대 하지 마라 값이 내려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자꾸 오르잖아요. 그럼 악플이 막 달려야 되는데 악플을 차단해놓고 계속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그 얘기 듣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미사리 교회 목사님들 상대로 전도가 되어진다는 걸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그래서 녹화를 뜨고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준비하면서 해야 되지 말아야 돼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상을 주어지면서 그것을 기뻐한다고 하는 하라고 하는 사인인 것으로 봤고요.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던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이 상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청년부에서 대학 청년부들이 또 이렇게 꽃도 주고 해서 이런 거 참 달고 설교하기 민망해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신문에 보니까 가수 보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저는 보아 가수 누군지 몰라요. 뭐 꽤 유명한가 봐요. 어떤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고요. 그 오빠 되는 사람이 권순욱 씨 광고 카피라이터인 것 같고요. 뮤지션 음악 감독이라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건강하게 지냈다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복막암으로 말기가 되었고 몇 주 안에 죽을 수도 있다.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길면 석 달, 길면 6달 안에 다 끝났으니까 죽을 준비하라. 너무 이제 황당하다는 거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혀 아픔을 모르고 뛰어다녔는데
갑자기 이렇게 악화돼 버리니까, 그것도 나이가 40살의 말이죠. 저도 불과 2달 전, 1달 반 조금 전에만 해도 이런 상이 있는 줄도 몰랐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연락 오고 응모해보라 응모했는데 이런 상이 주어지는, 우리 참 악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윤여정 신드롬 얘기를 신문에 하도 많이 나서 조금 더 할게요. 지난주에 됐었는데요. 1등, 이분 얘기가 1등과 최고만 할 필요 있겠냐, 최중도 좋은 게 아니냐, 중간도 좋은 게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꼭 1등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최고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중간도 뭐 최선을 다하면 잘 살면 좋은 거죠. 30대에 이혼하고 전부를 잃는 것 같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더니 70대에 와서 큰 성과를 내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Be yourself라고 했는데요, 너답게 살라, 남을 모방하지 말고 너답게 살라, 이분의 어록입니다. 다른 사람 모방할 필요 없이. 그리고 척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는 척, 있는 척, 척하지 말고 편하게. 그리고 60세부터는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사치스럽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TV에 잠깐 보니까 그분 집이 이렇게 비춰주더라고요. 집을 개방했어요. 보여주는데 그 이제 집을 촬영하는 분들이 묻더라고요. 왜 선생님 집엔 TV가 없습니까? TV 없대요. 안 본대요, TV를요. 워낙 유명한 사람들은 TV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윤복희 권사님도 인터뷰했는 기사 나온 거 보니까 텔레비가 없대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그런 거 책 읽고 하지 텔레비 안 본대요. 인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각하잖아요. 막 워낙 하루에 13,000 죽어나니까 그 화장을 하는데 뗄 나무도 없대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잖아요. 소를 신으로 믿잖아요. 소똥을 완전히 막 몸에 칠해가지고 이 소똥 바르면 병이 안 걸린다. 얼마나 미신입니까? 얼마나 미개한 겁니까? 온 몸에 전부 소똥을 칠해가 저거 하면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우리가 저런 데서 살지 않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안다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는 제가 9시 예배는 제가 인도하고 2부 예배 이 시간에는 120여 차례 북한에 가서 고아원을 돕고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을 오시라 그래놨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여기 설교하고 성도가 설교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탈북자 지교에 가서 아마 이분이 메시지를 하게 될 것인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시편 18편 39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이 다윗이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시려고 내게 능력 주셨다. 사무엘하 22장 40절에 똑같은 고백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다윗은 자기가 돌 잘 던지고 너무 사자도 찢을 수 있는 능력 받은 것은 전쟁이 해야 된다, 이걸 알았어요. 자기의 미션을 알았어요. 하나님 없는 강대국, 주변 나라에 온갖 우상으로 찌들어져 있는 나라, 강권적으로 쳐서 그들에게 강권적으로라도 하나님 알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뭐 전쟁 승리하게 했죠. 계속 우리가 하나님 내게 물질 얻을 재능을 주셨구나, 그냥 내가 지혜로워서 머리가 좋아서 머리를 잘 써서 돈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신명기 8장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죠. 17절에 보면 주셨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어떻게 쓰라고 주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더 주시겠죠.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하는데 북한을 위해서, 탈북자를 위해서, TCK를 위해서, 다문화 센터를 다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물질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 경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는 거겠죠. 민수기 13장 1절로 33절에 보면 모세가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이렇게 해서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정탐해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민수기 13장 33절에 10명의 보고가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네피림 뭐죠? 사탄에게 잡힌 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합니다. 스스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은즉.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난 메뚜기예요. 그분들은 거인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를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좀 편집을 하면 각색을 하면요, 그들은 식은 죽먹기라. 누워서 떡 먹기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야. 두려워하지 마.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완전히 달라. 여호수아 갈렙은 저거 전부 우리를 위해 준비된 거야. 우리의 먹이야. 식은 죽 먹기야. 들어가면 하나님 다 주셔. 10명은 못 들어가. 하나님이라도 안 돼.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못 가. 오늘 우리는 문제 사건 앞에서 어떻게 봅니까? 스스로 우리는 못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지가 쥐꼬라지를 그렇게 낮춰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메뚜기라고 스스로 말해버리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야. 밟으면 밟혀 죽어. 못 가. 이리 나와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들어가면 된다 하는 사람은 들어가게 하겠고 그 땅을 주겠고, 못 간다 나는 메뚜기다 못 가게 하겠다. 말이 참 무서운 거 있죠. 여러분,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문제 사건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인생이 저렇구나. 신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분은 신중하구나.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더 크게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보호자의 배경을 가진 언약의 사람이다. 아멘.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서거하셨으면 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염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는 게 맞으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북한 언약 가진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중국 언약 가진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중국어반을 만들어 아이들을 중국어 가르쳐야 돼요. 기회입니다. 일본 기회입니다. 237 나라 기회입니다. 다문화 기회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혼식에 갔더니요, 특송 부르는 사람들이 이런 특송을 부르더라고요. 항상 꽃길만 걸으소서, 항상 꽃길만 걸으소서. 뭐 그런 시가 있고 그런 노래가 있는가 봐요. 전 들으면서 저거 아닌데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고난도 있고 염려도 있고 오르막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태풍 몰아치는 날도 있는 거지. 항상 꽃밭만 걸어가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목사가 신방 가서 이 집에는 아무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축복만 매일 이렇게 틀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닥치고 이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게 맞는 기도예요. 사방으로 오기 사이도 사해지지 않았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비록 황무지고 사막이고 허벌판이지만 이들이 가는 곳에 황무지가 꽃밭같이 바뀌게 하시고 에덴 동산같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꽃밭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게 맞는 거지. 아무 어려움도 없고 항상 꽃밭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인생 없어요. 어떤 평생을 장가가지 않고 노인네가 되신 할아버지가 놀이터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놀다가 할아버지, 여러 명이 와서 옛날 얘기했어.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대요. 어떤 총각이 있었는데 이쁜 처녀를 보고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용기 내서 했대요.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가지고 오면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그 총각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말을 사고 소를 사는데 아직까지 50년이 지나도 그걸 못 사가지고 아직도 혼자 산단다.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딱 듣더니 헤이, 2말 말고 오세요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순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려고 모르겠네. 2말 말고 어서서 얘기인데 하니까 그래? 아이고, 그런데 내가 50년이 혼자 살았는데 어떡하냐 이거. 못 알아들으면 그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세계를 다 준비해놨다. 가나안 땅 다 준비해놨다.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어야 돼요. 중앙일보 어제 온 신문인데요. 너무 좋아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석창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전기기사로서 전기회사에 근무했는데 2만 볼트에 감전됐대. 29살 때 2 팔이 잘리고 발가락도 잘리고 전기에 감전됐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뭐 부인이 방방 뛰고 못 살겠다 해야 되는데 부인이 얼마 안 다쳤네? 조금밖에 안 다쳤네? 괜찮아. 당신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손발 떼줄게 이래가지고요. 그 말에 힘을 내가지고 화가가 된 거예요. 의족을 끼고 화가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화가가 됐어요. 평창 패럴림픽 때 퍼포먼스를 한 사람이 되고 너무 행복하대. 자기는 2 팔이 있고 30년 살았고 2 팔 잃고 30년 살았는데 옛날로 안 돌아간 지금이 훨씬 더 낫대요. 탈북 선생님이 지금 이 설교 듣고 계시겠죠. 아이 2을 공부 잘 시키려고 한국에 왔는데 아들이 10년째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이를 고쳐보려고 굿도 하고 점쟁이도 많이 찾아가고 굿도 여러 번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굿에서 될 것 같으면 간단하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아이 때문에 고민하길래 선생님, 그 아이는 문제 아닙니다. 그 아이가 아니면 선생님이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진짜 하나님 의지하면 그 아이는 그 다음 돌아옵니다. 이분이 이제 알아들었어요. 이번 주에 그 아들이 영접했어요. 어제 아래 영접했고 어제 이제 다시 이제 또 양육하기 위해서 갔더니 아들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어제 아들 친구가 영접했죠. 근데 아들이 게임방에 있다가 24살인데 29살짜리 형을 데리고 왔대요. 어디 갈 데 없다 하니까 집에 데리고 와. 29살짜리가 막 소파에 누워있고 이러니까 참 불편해. 그래서 그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하니까 혹시 저 아들이 데리고 왔지만 게임방에서만 데리고 왔지만 목사님 만나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닐까 싶어 자기가 거절을 못한대요. 새신자인데 보세요. 얼마나 중심이 발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 청년에게 복음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붙여준 게 아닐까? 목사님 만나게 하려고 지금 오지 말라 나가라 하지 않고 지금 어제는 가니까 게임방 가고 없어서 못 만났어요. 또 이제 만나겠죠. 그래서 참 제대로 깨닫고 계시는 거구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 아달랴 왕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 하니까 여호와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때.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렇게 했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되죠. 찬송가에 보면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시간표 때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때를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7, 80년 산다가 보통 간다는데 하나님 그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지? 몇 년쯤 남았지? 이걸 계산하면서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자 왕인데요, 통치 기간이 얼마였냐 하니까 주전 BC 841년으로 835년 동안 약 6년 동안 통치했어요. 유다의 7대 왕으로서 약 6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이 아달랴는 악한 여왕입니다. 아주 악한 여왕입니다. 그는 요람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왕후였습니다.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5대 왕 요람의 부인이었고 6대 왕 아시아의 어머니 모친이었죠. 그의 아들 아시아가 죽자 자신이 직접 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분열되고 난 뒤에 르호밤, 둘째 아비야, 셋째 아사, 넷째 여호사밧, 다섯째 여호람의 부인. 근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남편 된 여호람도 부인 말 듣고 동생 6명을 죽이고 우상 숭배하다가 6년 통치하다 2년 동안은 창자의 병이 들어서 창자가 다 빠져나온 자 되어지고 아끼는 자 없이 남편이 죽었는데 그의 아들 이 아하시아가 1년 동안 통치하고 그 외갓집에 아합집에 가서 외갓집 쪽으로 우상 숭배하다가 1년 만에 죽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자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그 유다의 그 다윗의 후손들이죠. 유다 왕국의 씨를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해버렸더니 참 악하죠. 제가 나이가 드니까요 손주 보는 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아들에게 화를 내고 저희 며느리인데 되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아들 녀석이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고 두 달에 한 번 전화 오는데 사역이 바빴대요. 저는 손주 보고 싶고 죽겠고 손주에게 기도도 해주고 막 너는 랩런트 너는 막 복음을 얘기하고 나누고 싶은데 한 달 가도 연락이 두 달 가도 연락이 없어요.
며느리가 어느 날 인천공항에 왔다 그래요. 부산 친정에 내려가겠다. 내려가라. 내려간 석 주가 돼도 전화 한 통 없어요. 제가 폭발한 거죠. 물론 미국에 한 10년 있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입원했고 애는 동생 집에 맡겨놓고 뭐 이래 하다 보니 그렇겠죠. 입원하면 입원했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이잖아요.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다 얘기해요. 그것까지도 내려놔라 하나님 이런 것 같아요. 손주 보고 싶은 까지도 내려놔라. 부모님들은요 연세 많아지면 손주도 보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손주를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악한지. 어떻게 그 이쁜 아이들을 손주들을 다 죽입니까? 내가 왕 되려고. 두 번째, 이 아달랴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진 여자입니다. 왕입니다.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이세벨, 그 부인 이세벨, 아주 바알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인 가장 악한 아합의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막 굿하는 거 보고 우상 숭배하는 귀신성기 그걸 막 계속 보고 자랐으니 악할 수밖에요. 그게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어요. 어릴 때 이 각인된 게 무섭습니다. 왕족의 씨를 말살한 사람. 어떻게 시댁의 그 다윗의 명가, 시댁의 명가, 그 손주들이 대를 이어서 왕 메시아 혈통 이어가야 되는 중요한 집안에 그 손주들을 다 죽이냐 말이에요. 정인이 양 부모님들이 이번 주에 재판받았죠. 지난주에 재판받았죠. 그 양 아버지 된 사람 5년 받고 양 어머니는 무기수가 됐는데요.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딸이라 그러죠. 그 어린 아이를 정인이를 입양해 놓고 발로 밟고 던지고 죽이고 뭐예요 그게? 목 키울 것 같으면 입양하지 말고 데려왔다 안 되면 돌려보내면 되지. 그렇게 죽여가지고 자기는 평생 감옥 살고 그 아이 딸이 하나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왜 그렇게 요즘 살벌한 일들이 막 택시 타고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운전수를 찔러가지고 죽이죠. 택시 기사를 끌고 나와서 뭐 그렇게 경찰이 왔는데도 패고 있죠. 애들 죽인 사건 많이 터지죠. 인천에 여기는 뭐 노래방에서 말이죠 술값 계산한다고 죽여가지고 철마산에 갖다 버렸. 전부 흑암의 일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들입니다. 김정은이가 고모부도 죽이고 자기 의붓 형도 죽이고 했잖아요. 정권에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는데 조금 지장될 것 같은 거 다 죽이고 이게 참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그 아하시아는 1년 만에 죽었던 왕이죠.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는 한 살인데 그 당시에 한 살짜리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아하시아 죽은 아하시아 왕의 동생이란 말이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그러면 아달랴의 딸인데 친딸이 아니고 요람 왕의 후처 후궁의 딸이란 말이죠. 배다른
딸이죠. 이 여호사밧이 요아스라고 하는 1살짜리 아이와 유모를, 그 남편이 대제사장이에요. 여호야다 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의 성전에는 아무나 왕이라 못 들어가요. 거기에 딱 성전을 숨겨놓고 6년 동안 키운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 요아스라는 아이가 7살 될 때에, 1살짜리 데리고 숨겼으니까 7살 될 때에 이제 거사를 거행하는 장면이 23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6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아달랴가. 근데 23장 1절에 보니까 제7년에 여호야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낸 척하고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를 7살짜리 왕으로 세웁니다. 세우는데 아달랴가 거기 왔다가 반역이로다 하지요. 그 성전에서 못 죽이려 끌고 나가라 해서 나가서 죽이는 장면이 15절에 나옵니다. 2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달랴라는 여자 왕, 악한 왕이 죽습니다. 6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에 이 요아스라고 하는 8대 왕을 생각하겠는데요, 그를 살려줬던 고모지요, 고모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남편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단 말이죠.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 잘 섬겨요. 그 대제사장 죽고 난 뒤에 타락해 버립니다, 요아스가. 그래서 또 망합니다. 참, 복음으로 가게 안 되면 결국은 안 돼요. 철저하게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담나지 아니하면 어느 날 완전 망해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요셉같이 저 애굽에 던져놔도, 다니엘같이 저 바벨론 던져놔도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남는 축복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돼요? 자, 세 번째로 다시 여호사밧 왕의 잘못을 좀 점검해 봅시다. 4대 왕, 남조 유다의 4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제거하고 성경학자들을 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치기가 잘했어요. 군데군데서 하나님 말씀 운동 이렇게 잘한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 내게 속한 너희 전쟁할 거 없어, 가만히 서서 봐. 그 성가대를, 찬양대를 앞장 세워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문제는 18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그의 선조가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왕 때에 항상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하고 싸웠대요. 전쟁했대요. 항상 60년 동안 전쟁한 거예요. 전쟁 끝내려고 인본주의로 악한 왕하고 인척 관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돈댁에 갔다가 저 길르앗 라마와 전쟁하려고 하는데 따라가지요. 우리 민족 같은 민족 하다가 하나님이 죽을 기회에 감동시켜서 보호받고 아합은 죽었고, 그가 돌아오는 장면이 19장 1절에 나옵니다. 19장 1절 2절 볼게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이 아합을 버렸거든요. 이세벨을 버렸어요.
완전히 악한 영에 잡혔어요. 악한 사람을 도와주고 악한 사람하고 손잡고 같이 행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보면 선교사님들 선교 안 하고 타락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막 하는 것 같죠? 잘못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계속 도와준다. 하나님이 경제 축복하시겠습니까? 그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결과가요? 유다의 5번째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실패해버려요. 부인 말 듣고 창자가 다 빠져나오고 아끼는 자도 죽잖아요. 그의 손자 되는 6대 왕 아시아가 1년 만에 또 죽습니다. 전부 그 어머니 이 아달랴의 영향이에요. 남편도 실패하고 아들도 실패하고 손주 다 죽어버려. 자기가 또 왕하겠다 뛰어다니면. 제가 봤을 때 여호사밧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요, 영적 비밀 전혀 몰라요. 사단이 뭔지 몰라. 저 이세벨이 뭐 하고 있는지, 그의 딸 아달랴가 어떤 여자니, 영적인 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쁘네 뭐 이래가지고 아들 결혼시키고 했겠죠.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만 원색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그냥 외우는 거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성경에 주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는 그리스도시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으면 우리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인에게 이 아달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어떤 문제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며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하나 해결 못할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영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영적 배경 모르고 정략 결혼시킨 거예요. 그게 망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이게 온 사람에게 들어가서 온 문화 속에 들어가서 온 우상 앞에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 무너뜨리고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흑암 세력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계속 그리스도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중요합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누명서 감옥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문제, 사건, 일 앞에서 안 믿어요. 머리로 알아. 하나님 살아계시겠지. 알아. 문제, 사건 앞에서 안 누려. 그럼 실패합니다. 지금 이 문제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결론의 두 번째로, 아달랴 때문에 집안이 망했습니다. 남편 실패하게 만들고, 아들 실패하게 만들고, 손주들 다 죽이고, 6년 동안 폭정을 했는데 그 자신도 6년 만에 죽습니다. 당연히 죽어야지요. 세 번째, 오직의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성령과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과 증인, 오직의 답이 결론 날 때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